권사님이 화면에 나오는 그 경치를 보고 너무 좋으시다 그런 거예요. 저기서 살고 싶다 그러세요. 만주에서 사셔가지고 이쪽에 막 회색 도시, 아파트가 줄비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차량 다니고 참 복잡한 그런 세상에 살다가 화면에 나오는 그 대자연의 모습을 보시더니 너무 살고 싶으신 거예요. 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끼리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거 내려놓고 우리가 화면을 보고 그 대자연을 보고 평안을 느끼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또 평안을 주님께 우리가 받는 그렇죠?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5월달은 참 다양한 날들이 들어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또 어린이를 우리가 돌봐야 되는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다 아까 예배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한 가정이 참 다복해 보이고 좋더라 이런 말을 했는데 자, 그 모든 것들이 그렇죠 사랑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사랑. 그렇다면 우리의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선 결혼했다는 얘기는 결국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게 된 거고 그 첫사랑이 있을 거예요. 어떤 딴 사람들은 아닌데 나한테는 그 사람이 그냥 어떤 왕자보다 더 잘생겨 보이고 그래서 눈이 멀어가지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 살아보니까 이런 핫바지가 없는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자들도 여자 처음엔 천사였는데 지금 보니까 천사는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근데 그 첫사랑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부족한 것을 다 내가 해줄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결혼하잖아요. 그 첫사랑인데 어느 순간에 그게 그냥 동화 속에 나오는 건가 다 사라지고 그냥 첫사랑이 시들시들해지고 나중에는 뭐 헤어지는 사람 보면은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진다고 그러고 뭐 서로 의견이 안 맞고 뭐 대화가 안 통하고 별 이유를 대서 그렇게 헤어지잖아요. 첫사랑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디서 떨어졌는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일, 또 현재 일어나는 일, 앞으로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렇죠.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요한계시록에 하나 탄다. 영이야 영. 푸뉴마.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 영. 그렇죠?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8장 9절. 그 영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뭐 무엇이 좋다, 이렇게 해야 잘 살고,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는 그런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영적인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 말씀을 듣지만,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그 얘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겠다. 자, 오늘 이게 에베소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냐? 오늘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믿음이 좋아요. 그렇죠? 악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을 가리키는 자들을 어떻게 시험해서 그들을 분별해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너무 잘한 거죠. 예. 이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 영적인 말씀을 듣고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게 뭐예요? 맨날 그 말 듣고 그냥 그게 세상 말인지 아니면 신령한 말인지 악한 말인지 모르고 홀딱 넘어가서 분별을 못하지 말고 분별해서 이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죠. 에베소 교회가 그랬대.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너무 잘한 거야.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뭔지는 모르지만 거짓 선지자들,
교회에 들어와서 미혹하는 악한 세력들을 잘 시험했어. 시험한다는 게 뭐예요? 오늘 보면 시험한다는 게 잘 조사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는 걸 딱 드러내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손가락질 받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때만 해도 다 했어. 이때는 예수 믿으면 범사에 감사할 게 없어. 매일, 그죠? 오해받고, 조롱받고, 핍박받고, 응?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을 때에 이때가. 그런데 너희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또 게으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단하잖아요. 지금 7교회를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 7교회 중에 전부 다 책망이 있어. 그러나 서머나나 빌보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이 없는데 에베소 교회가 다 좋긴 좋은데 한 가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4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래요. 뭐라고요?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 처음에는 뭐 모든 거 다, 야, 그 남자가 뭐가 좋니? 돈도 못 벌지, 얼굴도 못생겼지, 배운 것도 없지. 그런데 아니요, 너무 사람이 좋아요. 살다 보니까 정말로 문제가 되긴 돼. 근데 그때는 모든 걸 내가 다 커버할 것 같았어. 그게 첫사랑이에요. 세상적인 것도 그렇잖아요. 근데 특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날 때 어때요? 주님의 처음 만남을 기억하세요? 저는 그걸 잊지를 못해요. 2002년도인가요? 뭐 어려서부터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분의 첫 만남을 저는 강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 첫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 그래요. 아니, 버렸대요, 버렸대. 첫사랑을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고 버렸대. 이건 너무 문제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너희들이 버렸는지, 어디다 떨어뜨렸는지를 생각하고 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가지란 얘기가 해부 동사가 아니에요. 메이크 동사예요. 어디서 너희들이 잘못했는지 그 행위를 어떻게 해요? 다시금 산출해내라, 만들어내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사이에서 옮기리라. 그게 뭐예요? 지금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예수님께서 7촛대 사이와 그죠? 별을 붙잡고 7촛대 사이를 이렇게 거니신대요. 그게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별은 사자요, 촛대는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늘 그분이 우리랑 함께 하신대. 그런데 촛대로 옮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지. 떠나버리신다는 얘기지. 그렇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탕이라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때만 해도 유대교의 가장 핵심적인 세력들이었어.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던 유대인 중에 아주 골수분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니골라당이라 그래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어. 또 경건한 자가 있어요. 경건한 자는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입문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 있죠? 로마 백부장.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아직 유대교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완전히 유대교로 들어간 사람은 경건한 자라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나눠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유대교에 들어간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아직 입문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운데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쫙 데려다가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니골라당, 골수분자, 유대인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했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쪽을 다니면서 늘 말하는 거야. 야, 안 돼. 예수 언제부터 연수야?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방해를 했던 세력들이에요. 이게 니골라당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미워했지 나도 미워했다. 이런 세력들이 영지주의니 유대교에 찌들려서 구원을 자꾸 변질시키는 그런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곡시키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늘 분별해서 잘 듣고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겠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첫사랑을 버렸대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첫사랑을 버렸을까? 왜 버릴까? 네? 저 남자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싫어. 그냥 나이 들면 그렇다네. 그냥 피부만 닿아도 싫대. 밥을 먹는데 같이 먹는데 쩝쩝 소리 내도 싫대 아주. 왜 그럴까 왜? 왜 에베소 교회가 정말로 너무 잘했잖아요. 항상 말씀으로 분별해서 시험에서 잘못된 걸 드러내고, 응? 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견뎌내고, 그렇죠? 오래 참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열심을 다해서 교회 활동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책망받는 게 뭐예요? 첫사랑을 어떻게 해요?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려 기도하는데 다 형식적이야. 어느 순간 정말로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주일날은 주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야. 이날은 다른 거 다 필요 놀러 가는 거 다 제껴놓고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그런 뜨거움이 있었는데 그게 서서히 식어. 어쩔 수 없고 또 가야 되네. 희연이 그래 안 그래? 그럼 돼 안 돼? 중학교 3학년짜리도 알아요. 형식에 치우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고 중원번 드리면서 기도할 때만 되면 말이야. 그쵸? 그 첫사랑이 왜 떨어졌을까? 버려졌을까?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결혼해서 살다가도 처음엔 정말로 이 사람이 완벽한 것 같아. 너무 좋아. 그때는 뭐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다 포함됐겠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다르거든. 시들해진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돼. 지멋대로 막 기고만장하게 아이고 저거 핫바지 같은 게 그냥 지멋대로 하고 막 그러면 그쵸? 점점 내 생각과 달라지는 거야. 그 옛날 같이 그런 열정도 식어. 똑같죠? 주님을 바라볼 때 첫사랑이 어때요? 첫 만남이 강렬하잖아. 근데 어느 순간 그게 그거 같아.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 사랑이 있었는데 사랑이 식는다. 죄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게 따먹었어요? 야, 뱀이 유혹하는 거야. 너 사과 먹으면 말이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바보야? 아니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헷갈리는 거야 이제 점점. 이게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딱 보니까 사과가 어떻게 해요? 먹음직해. 그렇죠? 보암직해. 훌떡 따먹은 거야. 그런데 사과를 보고 오감으로 보고 느낀 걸로 어떻게 해요? 감정을 얻어서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혼에서 한단 말이에요. 혼에. 감정, 생각, 이성, 지성, 의지 여기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 것은 영이 짓는 게 아니에요. 혼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으로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영이 임해요. 영이 임했지만 혼은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의 패턴대로 세상의 감정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아니에요. 딱 봤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데 그게 이성적으로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그대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있다면 말씀이 뭐라 그래요? 정령 죽으리라 했어. 그분이 말씀 보니까 그분을 경외해야 되는데 존경해야 되지만 두려워해야 돼. 말씀은 생명이래. 그럼 그 말씀을 딱 갖고 있었다면 우리의 이 혼에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아니야. 주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는데 그
그 말씀을 어설프게 들었죠. 그러니까 내 느낌이 뭐예요? 사단이 얘기한 대로,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들이 훌떡 따먹는 거야. 그럼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혼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뭐라 그래요?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래요. 영혼이 여기서는 영혼이 같이 쓰여졌지만 정확하게 영어로 보면 soul로 나와요. soul.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혼의 구원인 거예요. 혼의 구원은 바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매일매일. 그래서 신앙의 삶은 혼의 구원의 진행 과정일지 몰라요. 있습니까? 말씀으로 늘 우리가 새롭게 무장을 해야 돼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그렇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하나 이뤄가는 과정. 이것이 어떻게 해요? 혼의 구원의 진행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은혜의 감격을 받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너무 멋졌는데 살아가면서 그걸 자꾸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은 사람은 안 바뀌었어. 처음 만날 때보다 서로 살면서 더 장단점을 알게 됐어. 그러면 서로 피할 수 있고 또 하나 될 수 있잖아요. 화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과거에 그걸 잃어버리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그걸 자꾸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그래서 신앙의 삶은요.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얘기하죠, 교회가. 은혜 받는데 사람이 안 바뀌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는 그대로를 인지하는 이 생각들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책망할 게 있는데 첫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생각하라는 거예요. thinking. 혼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응?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혼의 구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또 감정이 회복돼요. 그래, 이게 내 본능에서 기인하는 건지 아니면 주님 바라보실 때 괜찮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믿으면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분을 영접하고 믿으면 그분의 영이 내게 임함으로 인해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혼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의 구원이 일어나면 생각이 바뀌어요. 아, 이건 아니지. 또 감정이 바뀌는 거야. 아니야, 이거 먹으면 안 돼. 내가 보일 때는 내 오감으로 볼 때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좋은데 아니지. 덕을 먹었을 때 내가 어떻게 될까? 응? 감정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의지가 또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 괜찮아요, 엄마. 저 남자밖에 없어. 난 저 사람 사랑할 거야. 엄마 뭐라 그래도 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그때 누가 주장이 세요? 자기 주장이 센 거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혼의 구원이 일어나면요. 내 주장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을 따른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바뀌는 거야. 아, 그렇지. 신앙의 삶은요, 어떤 면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혼은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삶은 혼적인 구원의 진행 과정이다.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그 영혼이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소울로 나와요. 스피릿이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내 의지가 바뀌는 거예요. 내 누스, 이성으로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갈 때? 말씀이 들어올 때. 하지만 이전의 삶이 그대로잖아요. 사고방식, 감정의 패턴, 세상이 주입하는 가치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잖아요. 안 될까? 지난주랑 연결이에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아,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바뀌지 않고 맨날 똑같을까? 아니, 맨날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 않아. 어제보다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 그렇죠? 쉽게 상처를 받는다고요. 분노하고 우울증에
휘둘린단 말이죠. 왜요? 아직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어렵지 않잖아요. 지난주에 영혼육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신앙의 삶은 그 혼적인 것을 바꿔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갑자기 성령이 확 바꿔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렇죠?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있을 때 말씀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게 아니지. 나를 사랑하셨지. 내가 그때 그렇게 사랑했지. 근데 지금 조금 그때보다 지금 단점을 더 잘 알잖아요. 그때는 모든 게 완벽한 것 같은 데 있었지. 근데 지금은 그 단점을 알게 되니까 그걸 피하고 장점을 바라보게 되니까 아 그래 그러면 돼.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그냥 그렇죠 인간이 연애할 때 그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꽃도 갖다 주고 별짓 다 하잖아. 지나가 봐요. 내 여자 됐는데 누가 꽃을 주냐고. 착각 속에 살지 말자고. 너는 그렇게 하냐 남편한테? 그렇죠? 예, 이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게 돼요. 혼의 구원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어디 가도 먼저 저는 그게 습관이 됐어 어디 가도. 식사 공부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제가 먼저 가서 예약을 해요. 10명입니다. 예약하고서 숟가락을 다 놔. 그러니까 식당의 아줌마가 깜짝 놀래. 목사님 아니세요? 목사 맞아요. 오셔서 항상 이렇게 그것도 수저도 그려놓는 게 아니고 휴지 이렇게 깔아놓고 노니까 이상하게 생각해. 목사님 앉아서 이렇게 난 대접받는 사람으로 하나 봐. 저는 그게 편해요.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삶이 됐어. 그렇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려고 노력하고 매일매일 그렇죠? 매 순간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해서 이루어내야 돼요. 그게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한 과정이에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자, 데살로니커 전서 1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살전. 자,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그렇죠?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그래요. 믿음의 행위라는 게 뭐예요? 오늘 봐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역사라고 그러죠. 역사가 헬라어로 역사라는 표현이 아니고 에르곤이라는 표현. 행위예요, 행위. 행동. 믿음의 행위. 이거 어디서 떨어졌는지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내 가치관에 시작되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사랑할 때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누구 뜻이 반영이 된 거예요? 내 뜻이 반영된 거잖아. 내 주장이 반영됐잖아. 그렇죠? 내 주장이 반영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 보세요. 예수님을 12살에 6월절 행사 때 잊어버린 사건이 있어.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인가요? 그죠? 12살이면 이제 예루살렘에 보통 한 300만 이상 모인다 그래요. 예루살렘의 그 6월절 같은 때는 그때는 뭐 이런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겠지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하룻길을 갔는데 보니까 가족들하고 친지하고 얘기해. 예수 어디 갔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룻길을 올라갔는데 없네? 다시 하룻길을 내려와. 며칠 걸려요? 이틀 거지죠? 이틀 거지 그 다음 3일쯤 됐을 때 회당에서 앉아가지고 예? 회당장들하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질문하는 모습을 딱 봐. 요셉은 가만히 있고 아버지는 엄마가 마리아가 아이고 얘야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찾은지 아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제가 아버지 집에 있는지를 모르셨어요? 자 그때 예수님을 왜 잊어버렸을까? 하루 동안 희연이가 옆에 있는데 하루 동안 옆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어. 왜 잃어버려요? 아니 백화점 가서 애들을 왜 잊어버리냐고. 백화점에 미아 보호소 많죠? 왜 그게 생겼겠어? 애를 데려가서 엄마가 애를 잃어버린 거야. 왜 잊어버려요? 예? 왜 잊어버릴까요? 자, 동생들 많다 그러셨어. 그래, 동생들 많다는 얘기가 그러면 예수는 좀 12살이면, 그래도 조금 나이가 많으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된 건가? 된 것일까?
아니, 자기가 백화점에 옷 보고 뭐 구경하다가 잊어버린 거 아니야? 하여튼 애들, 뭐 더 어린 애들을 돌본다 그래. 좋다. 그 돌보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얼마나 예뻐. 막 빨아주고 닦아주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또 열정이 떨어져. 그럴 수 있을까? 난 그런 상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녀에 대한 무지함이 있지 않았나 싶어. 그쵸? 자기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영이 됐는데 주님의 뜻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살아간다? 믿음의 행위가 잘못된 거죠. 그로 인해서 첫사랑이 떨어진 게 아니냐 말이에요.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살아갔는지. 예? 나는 죽고 십자가에 난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자꾸 불끈불끈 나오는 거 아니냐. 내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지 않느냐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첫사랑을 잃어볼 수밖에 없죠. 자꾸 나만 사랑해줘 그러면 넌 옛날에 나 연애할 때 나만 사랑했잖아. 근데 왜 지금은 나만 안 바라봐줘? 그러면 안 돼요. 너도 나를 좀 바라봐줘. 그렇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야. 자기 소견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그렇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시험해서 드러냈다 그랬어요. 그 시험할 때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카논이라고 그러죠? 카논이 뭐예요? 정확한 표현은 규례, 규범, 잣대라는 거예요. 잣대.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 잣대로 정확하게 대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늘 나의 삶의 모습 패턴, 그렇죠? 내 이 감정적인 것들을 늘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잣대로 딱 잘하고 있는지, 응? 주님 뜻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걷고 있는지.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내 안에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회개할 때 성령이 만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의 행위가 잘못되니까 첫사랑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사랑의 수고 그래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혼적인 구원이 내 매일매일의 삶과, 그렇죠? 순간적인 삶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적용해서 삶을 살아갈 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사랑의 수고. 여기서 수고라는 것이 헬라어로 표현하면요. 회개한대요. 코포스라고 그래요. 코포스는 뭐냐면 슬픔 때문에 가슴을 친다는 얘기예요. 내 죄성 때문에 본성이 기인했구나. 바울 사도가 얘기했듯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싶은데 내 악한 것이 계속 나를 주장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혼적인 구원을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또 내 생각으로 죄를 짓고 감정으로 죄를 짓고 내 의지로 죄를 졌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수고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메타노이아가 뭐예요? 회개라는 말이에요. 초월적인 깨달음이 초월됐다, 넘었다. 그 이후에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렇죠? 혼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바뀌어가지만 실수할 수 있지만 오늘 뭐라 그래요?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데, 리셋된다는데. 어떤 죄를 짓더라도, 예? 어떤 진홍 같은 죄를 짓더라도 흰털같이 해주신다는, 흰눈같이 해주신다는.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놓고 울고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하지 말고 회개라는 건 뭐예요? 깨달음 너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시 그만큼 배우는 거야. 예? 그만큼 배우는 거야. 실수하고 나서 반면교사 되는 거지. 그 죄를 또 지면 안 되고 자 이제 깨달음은 넘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라. 그런 기회가 나에게 허락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은 더 넘쳐나지 않겠어요? 첫사랑을 우리 잃었는데 예, 그 실수 이후에 예, 깨달음 이후의 삶은 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기준에 안 맞으니까 어? 도망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니까. 아니 죽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절대 제가 옆에 있는데 주님은 누가 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큰 소리 빵 쳐놓고 닭 오길기 전에 세 번을 부인했어. 왜요?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거든. 자기는 예수님께서 예, 세상을 다스릴 임금이고 왕으로 오신 걸로 알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배신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느냐? 진정으로 그분이 누군지를 부활하신 후에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바뀌었다고요. 깨달음 이후의 사랑은 엄청났죠. 양을 먹이라, 양을 쳐라. 그렇죠? 사랑의 수고, 회개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종교는 습관적인 것이고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또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후반에 뭐래?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그렇죠? 나를 기억하라 우리가 성찬식했잖아요. 주님의 피를 먹고 몸을 먹고 그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는 거 아닙니까? 임재설을 믿는 거 아닙니까? 영적 임재설, 그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죠. 오늘 인내의 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휘퍼몬에 변하지 않는 기다림, 인내야 이게.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기다림의 종교다 이런 말도 해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 대상이 소망 되신 분이 엘피스 소망, 그분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오므로 완벽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은 부실해. 온전하지 못해. 그러나 온전하게, 완전케 되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기로 허락하셨고, 예?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떻게 해요? 삶의 전체가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도 딱 좋은 찬양이에요. 제가 그걸 찾지 못해서 다른 찬양을 했는데, 마지막 찬양을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 첫사랑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게 오늘 얘기예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일 실망한 이유가 뭐예요? 전부 다 다락방에 숨고 베드로 해서 한 7, 8명이 다시 바닷가 가서 고기를 잡은 이유가 뭐예요? 늘 계셨던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사랑이 떨어진 건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그분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을 어떻게 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내라는 게. 네? 변하지 않는 기다림. 그분은 우리의 전부시란 말이에요. 그분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게 없었기 때문에 첫사랑이 사라진 거지. 그렇죠? 우리 그분 없이는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모일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죠. 신앙의 변화와, 그렇죠? 마음의 기쁨이 그로부터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을 소망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첫사랑이 너희들에게서 버려지고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다.
예, 영혼 구원이다, 혼의 구원이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혼의 구원이 맞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실수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러나 마지막 목표는 뭐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간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을 잃어보지 않아요. 성찬식 때 피와 몸을 마신 것처럼, 포도주와 몸을 마신 것처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늘 계신데, 내 생각이 자꾸 좀 삐딱하게 나가는 거 아니야. 그거를 자꾸 삶을 통해서 말씀에 적용해서 이루어가는 삶. 그래서 신앙은 혼의 구원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치 않으니까 믿는 사람들 왜 그렇게 사냐?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 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바꿔나가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운 것 같아? 어렵지 않잖아. 어렵지 않죠? 이거 신앙생활은요, 내 안의 생각들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안에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이 말씀으로 지배되어져야 우리의 기준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되어지니까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내 의지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께 들어와 보세요. 세상 가치가 들어오면 그걸로 모든 것 기준이 되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보세요. 요즘 그런 말을 해요. 옛날에 고대 사람 이름인데 투키디데스라는 말이 있어요.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신흥 강대국이 생기면 기존에 있던 강대국이 견제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게 과거 고대부터 있었어. 아테나와 네? 그죠? 스파르타가 전쟁 할 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이런 복음이 들어오니까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오, 내 기득권을 뺏으려고 그래? 이 세상 사는 데는 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도 그런 거예요. 미국이 모든 걸 지배하는데 갑자기 중국이 어느 순간부터 그죠? 막 치고 올라오니까 가만두지는 않는 거지. 예. 뭐 이거랑 뭐 이제 인용하는 게 좀 그렇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지배하고 있던 것들이 예수의 말씀 복음이 들어오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혼적으로 자꾸 몰아내야지. 그렇죠? 안에 있는 걸 빼내야지. 그러니까 바울서도 오죽하면 내가 하는 건 배설물 같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우리 혼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야 된다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